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제 그 방식을 보면은 이제 다루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힘들게 어떠한 고난의 과정들을 이제 거치시면서 다루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되죠.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그린 책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죽이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신 이유는 다윗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연단이고 다루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루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통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어떤 형통을 그냥 주시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루심 없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자 이제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루심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다루심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이제 요셉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이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이제 그때부터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길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는 그러한 연단의 길이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요셉을 이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그 과정을 잘 거쳤죠. 그러나 요셉이 처한 상황은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아버지로부터 이제 편애를 받게 되죠. 채색옷을 입고 있었고, 채색옷은 그만큼 이제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의 시기와 이제 질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이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요셉은 이제 눈치가 없었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이 꾼 꿈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이야기는 형제들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서 자신에게 절한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아무리 꿈이 좋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야기하자 형제들은 이제 미움이 또 극에 달하게 되죠. 그러면 좀 분위기 보고 이제 좀 분위기를 보고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두 번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분위기가 좀 이상했으면 이제 두 번째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또 가서 또 자신 있게 담대하게 형제들에게 이제 꾼 꿈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막 또 꿈을 꾸니까 이제 형제들의 분노가 막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보기에 좀 그랬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7장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감정이 있고 이제 편애했던 자식이었는데도 이건 좀 아닌지 해서 이제 그 꿈의 내용보다는 그 꿈을 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책망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요셉이 야기한 이 불쾌, 시기, 미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잡아서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37장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요셉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인생의 구덩이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후회나 개선을 하게 되어지는,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덩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인생에서 구덩이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깊이 있게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무언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요셉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요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이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자식을 의식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분명히 이제 구덩이에서 많은 생각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을 다르게 결단하였음을 이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후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구덩이에서 무언가 이 심경의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자신을 유혹할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제 이 문맥을 이렇게 좀 보시면 앞에는 누굴 얘기하냐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좀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면은 그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요셉의 어떠한 입술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주인이 있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형통함에 딱 있고 거기서 이제 주어진 질서에 맞게끔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균형감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주어진 질서에 순종했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9장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형제들로부터 이제 받은 고난들이 무언가 내적으로 성찰을 하게 해주었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이 이제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내고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 속에서 그것이 형통함으로 그 인생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요셉의 고난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아내의 일로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변명하거나 뭔가 감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고 이제 순리대로 그 길을 이제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형통함이 있는 자의 어떤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길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하며 그 길이 억울할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끝에 무엇이 되냐면 이제 총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함을 이제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앞으로의 어려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요셉의 구덩이와 같은 이 어둡고 힘든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죠. 그런데 환경이나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깊어진 관계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을 오히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의 기억과 믿음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다른 어려움이 와도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다른 어려움이 온다라도 여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추억을 주시고 그 추억은 믿음이 되어서 이 앞으로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그 방법을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평탄을 주시기보다는 이제 그 삶을 어렵게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어렵게 하시지 않는 그 형통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영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그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어려움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으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형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를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는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는 일방적인 이제 동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이 동의 아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강요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진정한 함께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제 의지했죠. 또 자신을 드러내던 삶에서 이제 고단의 구덩이를 지나자 그는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러한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면서 또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심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그 이전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이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날마다 평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임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이 가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형통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형통한 그 속에서 앞으로의 어떤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것을 목도하는 그런 축복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두 번째는 인내를 통해 이제 총리라는 사명을 이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상황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감옥에서 요셉은 이제 왕궁에서 술 맡은 자와 이제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관원장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둘과 굉장히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둘 다 이제 꾼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꿈대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석방될 때 요셉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제 기억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은혜를 잊고 지냅니다. 이제 무려 2년 동안 잊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셉은 이제 몸부림치거나 뭐 혼자 살아보려고 하거나 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좀 연락을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묵묵히 또 인내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요셉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묵묵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시간을 인내로 잘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이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죠. 이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초대하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에 맞게 이제 흉년을 잘 대비하게 한 그러한 대가로 이제 총리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 시간을 이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쓰었을 때 막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고 막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이렇게 총리가 되는 그런 왕궁과 어떠한 닿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을 인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왕궁의 부름을 받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묵묵하게 인내함으로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덩이를 지나서 형통함이 깊어진 요셉은 그 형통함으로 묵묵하게 또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형통이 되는 것이죠. 누가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그냥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 이 모든 과정과 순간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때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묵히와 인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으로 가능하고 결국 총리가 되는 형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형통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총리가 되면 뭐가 이루어지면 복받으면 그러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형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주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제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축복이 부어져야지만 그 축복이 계속해서 형통함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통한 요셉에게 총리라는 사명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함께 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이 형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총리라는 귀한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자는 이 주신 것을 형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 이제 호의호식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이제 구해내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족들 구원하고 백성들 구원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영적인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총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총리, 사명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 되어지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딱 지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 고난의 흔적은 뭔가 복음의 능력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진정한 권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묵묵히 인내로 순종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러면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구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쌓여 있는 것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게 되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모든 것을 갖추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잘 이렇게 능력 있게 또 들려지고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났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 공감력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동병상련의 그 공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진정한 능력이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이 같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완전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그 사람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 너무나도 좋은 안정된 환경에 있을 때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이 낮추셨고
그 시간들을 거쳐서 자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 예수의 생명밖에 없고 그 고난이 흔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에 공감이 되어지고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복음이 잘 전달되어져서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형통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드리고 나아간다면 그 시간에 그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의 가벼움을 경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대와 기쁨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그냥 혼자 거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멍에는 가볍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들의 영적인 추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쌓여진 그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고난을 지난 말에는 무언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 하나하나에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흉년 너무나도 척박하고 이 너무나도 고난에 있는 이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본인이 그냥 아무 평탄한 그냥 예전에 철없던 호의호식하던 그 과정을 지났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도 모를 뿐더러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이나 사랑도 분명하게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때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요셉은 그것이 쌓여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그 때가 딱 됐을 때 그 일치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구덩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너무 어렵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떠나고 실족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견인을 해주십니다. 예전에 인상 깊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둘 다 놓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놓아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힘든 일 속에서 어려운 일 속에서 결국엔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주시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그러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형통이 있으면 그 앞으로 이제 이 앞으로의 어려움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형통 안에서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형통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때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일하신 그 하나님 그 형통이 나의 가운데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의 그 시간도 계속해서 형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형통하는 법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총리라는 사명을 주실 때 이 형통이 있어야 이 총리라는 축복이 다시 형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께서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흔적,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을 잘 사용하면 그 영혼에게 그 우리의 전도하는 그 사명에 형통이 일어난 것이죠. 나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형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상대도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형통이 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의 때를 지나서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그 힘든 때를 지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맞는 길이고 당연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뜻처럼 되지 않는 무언가 어려운 길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당황하시고 힘드실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 그 형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형통이 뭔가 형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형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는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형통이 그 어려움 속에서 보여지고 그 형통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려움이 오지만 거기서 하나님 이전에 가르쳐 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붙들고 다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함으로 형통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쌓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쌓였을 때 그 생명력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총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형통으로 앞으로의 그런 어려움도 형통으로 이겨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형통함 속에서 주어진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리 잡으면 말미암아 그 생명이 흘러가 그래서 나도 형통하고 그 사람도 형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의 형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